2025년 5월 6일 화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불신앙과 혈기로 잃어버린 약속의 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말씀 좀 간단하게 보고 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시체는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결의식을 해야 돼요. 정결의식은 정결한 자가 그에게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을 우슬초에 발라서 뿌리면 일곱째 날에 정결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정결하게 된 사람은 옷을 빨고 몸을 씻어야 합니다. 부정한 자가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니 그는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결의식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되는 그런 결과를 얻는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다른 말씀인데, 자, 한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잘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딸에, 이 첫째 딸이 언제 첫째 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언제라는 말, 그러니까 첫째 딸이라는 말 나왔지 몇 년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언젠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첫째 딸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거기서 미리암이 죽습니다. 거기에서 장사되니라. 자, 그래서 아까 첫째 딸이 언제인지 제가 모른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시기가 불분명해요. 어떤 사람들은 3년 차다, 어떤 사람은 40년 차다. 의견이 불분명한데 뭐 시기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2절부터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광야에서 생활을 하니까 물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물이 이제 또 없어요. 예전에 물 없다고 난리친 일이 있었죠. 근데 지금 물이 없는 상황이 또 됐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다툰다고 되어 있죠. 이제 따지는 거죠.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 원망이 또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자, 이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신 것이 아니라 어디로? 광야로 인도하셨단 말이죠.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얼마나 앞날이 막막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제는 힘든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힘듦이 계속 연이어지다 보니까 백성들은 이제 불만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불평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다시 그 불평과 불만이 모세에게로 향하게 되어진 것이죠. 자, 이렇게 공격을 해요. 너희는 왜 우리를 불러다가 이렇게 고생을 시키느냐. 원망이죠. 짜증나면 사람이 막 이제 이러저러한 불평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짜증이 난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때 우리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자, 회막문에 이르렀다라는 거, 그리고 엎드렸다는 건 뭘 했다는 얘기예요? 기도했다는 얘기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고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셔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자,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고 얘기하면서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자, 반석에 지팡이를 2번을 내리치니까 물이 나오게 되었고 회중과 짐승들이 물이 해결이 되었어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요 다음 내용입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뭘 안 했다고요? 믿지 아니하고 날 안 믿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거 색깔을 좀 잘못 칠했네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 말씀 이해가 좀 되십니까?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라는 거. 첫 번째, 나를 믿지 않았다. 두 번째,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뭘 잘못했죠? 지금 잘못한 걸 2가지를 지적을 하잖아요.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 그럼 믿지 않은 행동이 뭐냐 이거예요.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은 행동이 뭐냐 이거예요. 뭘 잘못했죠 지금? 성질 냈나요? 자,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자,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물론 좀 화난 말투예요. 그렇죠? 그런데 화를 낸 게 하나님을 안 믿은 건가요? 반석을 2번 치면 안 되나요? 1번 쳐야 되나? 아니면 10번을 쳐야 되나? 아니면 안 쳐야 되나? 뭘 잘못했죠? 그렇죠. 그거예요. 자, 앞에 말씀 다시 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라 그랬어요. 명령하라.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11절에 보니까 반석을 2번을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예전에 이제 반석을 쳐서 이제 물이 나온 그 경험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명령 가지고는 안 된다고 모세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명령 말로만 해가지고는 이 반석이 움직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 상황이 그래요. 왜냐하면 믿지 않았다는 걸 보니까. 그래도 내리쳐야 강하게 내리쳐야 반석에서 물이 나올 전에처럼 전에 했던 방식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란 말이에요. 명령만 하면 되는데 굳이 지팡이로 2번을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뭘 지적하셨습니까? 나를 드러내지 않았다. 내 거룩함을. 그건 무슨 얘기가 돼요? 누구를 드러낸 거야 그러면? 자기를 드러냈단 말이죠. 내리치면서. 이거 완전 퍼포먼스 같지 않습니까? 자신을 드러낸 잘못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자기를 드러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할렐루야. 아멘. 거룩함을 나타내셨다는 것은 물을 주셨다는 것이 되겠죠. 자,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네. 뭘 잘못했는지. 예.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물이 없어 백성이 불평하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석에 물을 내라 명령하라고 지시하십니다. 모세가 회중 앞에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을 칩니다. 그리고 물이 나오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은 모습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모세와 아론은 이 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아까 주셨죠. 제가 이 얘기 안 한 것 같아. 1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못 들어간다. 그래서 모세가 이 사건으로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를 드러내면 절대로 안 돼요. 이제 그때부터는 망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지도자들이 이런 오류를 범할 때가 참 많아요. 자신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자신을 드러내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무슨 일을 할 때에 내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명령에서 물이 나도 내가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나의 모습이 있지 않으면, 그래서 행위는 내가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상황이 돼요. 하나님은 뒤로 가고 내가 드러나는 상황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를 감사하면서 또 능력을 행하면서 살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결단코 내 자신을 드러내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